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성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 돌잔치를 생각하게 돼요. 돌잔치 할 때마다 돌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한 돌을 맞은 아기잖아요. 그런데 정작 돌잔치의 주인공 아기는 뒷전에 밀리고 그냥 어른들끼리만 잘 먹고 잘 노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돌을 맞은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돌잔치에. 참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라고 또 저도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생신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셔요.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오로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잡수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생일잔치상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뭐 산타라든가 누들프 사슴이라든가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어쩜 우리는 저 예수님하고 전혀 무관한,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돌잔치상을 차려놓고 우리끼리만 좋아라고 하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일단 이제 우리 주일학교하고 또 기간별로 성탄 축하 발표를 갔는데 모든 초점이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로 향하고 또 이렇게 관심이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의 선물, 생일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아서 모시는 거야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고 최고의 생일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호의호식, 호강을 바라는 게 아니죠. 부모님을, 당신들을 알아드리는 것이 이게 자녀가 해야 할 진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신 것 다 엄마 아빠 덕분이라고, 이렇게 자녀가 부모님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거죠. 그거를 알아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생일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탄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성탄의 목적을 알아서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천상에 하늘에 계시지 않고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성탄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 일반적인 대답 100점짜리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천상의 하늘에 계신 채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막내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그것을 구원 그 이상으로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된 목적이 뭐냐? 그것은 구원 그 훨씬 이상이다라고 지금 요한은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거친 숨을 몰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이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온 1장 1절은 태초하고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태초는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말해요. 시간의 시작.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나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태초는요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보다 훨씬 이전의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 그 전에 그 태초를 말하는 거죠. 자, 그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대요.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대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손으로 만졌대요. 자, 귀로 들어요, 눈으로 봐요, 손으로 만져요. 점점점 발전하고 있죠. 그죠? 예.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또 손으로 만진 게 더 확실하고 또 분명하잖아요. 호랑이에 대해서 귀로 들어요. 호랑이가 듣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호랑이를 동물원에 가서 봤어. 이번에는 호랑이를 그냥 덥석 하나 봤네. 점점 더 깊어지고 확실하고 분명해지죠.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 거친 폭풍 후 환난을 다 마치고 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본대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하고 분명하잖아요. 또 실감이 나잖아요. 근데요 사도 요한은 거기다가 한 발자국 더 나가.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져봤대요. 손으로 만져봤다.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평소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의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실감이 났으면 귀로 들었대요. 그리고 눈으로 봤대요. 거기다가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에 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가장 예수님 옆에 계셨죠. 옆에 있어서 예수님 그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아마 팔짱도 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막내티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이 대목 이 1절에서 감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실제 12사도 중에서 가장 늦게 남았다. 다른 사도 다 순교하고 보통 사도 요한은 AD 90년까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AD 90년까지. 근데 사도 요한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AD 30년. AD 30년에 만난 그 예수를 60년이 흘러가지고 AD 90년에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다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제가 한 군데에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이 60년 전에 쓴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네, 요한복음 1장 우리 20 네. 요한복음 1장 우리 30
9절 볼까요?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에요. 요단 동편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이때 요한복음을 쓸 때는 60년 흘러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60년 전의 일을,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일을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시간. 몇 시래요? 10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여러분, 예수님과 처음 만난 첫사랑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는데 여러분, 그 시간도 기억하십니까 혹시? 시간까지 기억 못 하시잖아요. 저도 시간까지는 기억 못 해요. 대충 이제 그때 그 감격이 있는데 시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한은요, 그 예수님과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시간까지 기억해요. 여러분, 첫사랑은 아직도 기억나시죠? 첫사랑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요, 기억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기억이에요. 사랑은 사무치는 거예요.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이거 제가 요한복음 2구절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받았어요. 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과 깊은 관계구나. 참 예수님이 사무쳤구나. 오죽하면 60년 전에 그 일을 생생하게 그 날 시간까지 기억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 맞아, 이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생생한 거예요. 60년이 흘러서 오히려 더 기억이 또렷해요. 여러분, 첫사랑의 그 아픔,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해지긴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요. 지금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대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또렷하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이제는 손으로 만졌노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점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성육신하셨다. 바로 성탄하셨다, 그 말이죠. 자, 원래는 그분이 어디 계셨는데? 하늘에,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사도 요한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그 예수님이 원래부터 태초부터 하늘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거든.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거든. 그분이 왜 오셨는지 알아? 그분이 왜 굳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 왠지 알아? 그거를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의 목적, 성육신의 목적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3절이죠. 우리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단어 바로 사귐, 교제입니다. 펠로우십. 자,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원래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계셨던 성부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듣고 만져봤다. 그 정도로 내가 예수님과 사귀어봤다, 교제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사귀어 보니까, 교제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충만한 거예요.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하고 교제하고 나하고 사귀고 싶어서, 그래서 나에게 하늘의 기쁨과 영광, 이 행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셨구나, 이 땅에 오셨구나, 성육신 하셨구나, 이걸 요한이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늘에만 계셨더라면, 계속해서 하늘에만 계시고 성육신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을 손에 만질 정도로, 그 정도로 깊이 사귀지는 못했을 거죠. 어떻게 하늘과 땅이 사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늘과 땅이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충만하고 너무 흘러넘쳐서 내가 너희에게도 전하노라, 이 예수님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 그런데 사도 요한은 구원 그 이상을 말하고 싶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이 땅에 성육신, 성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 구원 정도가 아니라 구원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귀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실까? 왜 그토록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실까? 당연하죠. 3절 후반부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원래는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이 사귀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행복과 그 충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사귀면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황홀하니까 이것을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도, 사람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좋은 영화 보면, 좋은 책을 읽으면 이걸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여행지는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음식, 좋은 책, 좋은 영화, 멋진 여행지를 함께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과 교제가 당신들끼리 너무 충만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함께 공유하고자, 우리에게 나누고자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구원 그 이상으로 성탄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인데,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관심 있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를 주목하신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랑 사귀고 싶어, 내가 누구랑 교제하고 싶어요. 그것은 그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싶어 하신대요.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셔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셔요. 우리에게 집중하셔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딴 데 집중할 때,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때, 내가 딴 데 정신 팔렸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정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토록 깊이 사귀고 교제했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고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영생이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이거를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사도 요한이 깨달은 영생관이에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다 무덤에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인생의 운명이 아니다. 그게 인간의 그 운명이 숙명이 아니다.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무덤에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생이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생은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는 삶이 영생,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이 영생이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영생은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초월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이에요. 좀 어려운 말 쓰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영생은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서 누리는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거죠. 죽음을 극복하는, 결코 무덤에 들어가서 끝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거죠. 이번 주도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있었잖아요. 강릉 펜션 사건.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참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댓글 읽으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얼마나 참 슬픈지 몰라요. 그 중에 이렇게 그죠? 잠깐 뭐 장례 치른 그 발인할 때 뭐 전국에서 만나보자 뭐 그런 찬송으로 발인 예배 드렸다, 이제 그런 기사도 나오잖아요. 그나마 좀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영생. 우리는 영생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정말 누리고 있다면, 영생을 확신한다면 죽음은 슬프지만 죽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죽음이 슬퍼요.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이 결코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영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관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라면, 죽어서 가는 게 영생이라면 죽음이 어때요? 두려워요. 겁나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결코 무덤에 들어가서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 어디나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충만해요.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노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과 더불어 노는 거. 노는 물이 달라요. 우리는 천상에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어전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황홀한 시간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새벽 기도 시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두서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 그거기 때문에. 왜? 그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노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전회의 참석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새벽기도회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게 물론 이제 피곤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큰 충만이 있어요. 그 영혼의 그 만족이 있어요. 그 영혼의 생기가 있어요. 만약에 저에게 새벽기도회가 없다면, 만약에 저에게 설교가 없다면 저는 벌써 목회에 포기했을 거예요. 네. 주변에 친구들 보면 기도 별로 안 하는 친구들 있어요. 설교 준비도 별로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기도도 안 하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럭저럭 목회도 잘해.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일단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누리고 그렇죠? 교제하고 이것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사역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시간은요, 황금 때 시간이에요.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회 계획도 짜고 일정도 짜고 또 인사도 정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셔요.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과 사귀니까 하나님이 목회 비전이나 또 목회 일정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게 꼭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할 정도잖아요.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져봤대. 그건 언제요? 사도 요한의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그 3년의 기간을 말하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듣고 보고 만졌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보좌 우편에 장차 오실 심판주로 지금 천상에서 지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 말은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원래의 자리로 귀대하셨다, 복귀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자리 어디입니까? 태초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그 자리죠. 1절 다시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2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자,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 태초의 자리는 어디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자리예요. 로고스로 계신 자리예요. 그 말씀이 성육신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대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봐야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복귀하신, 원래 자리에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 두 가지. 자,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야 할 그 예수님. 자, 위치. 자,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만진 그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잠시 오신 분이에요. 33년, 그 중에 3년 공생애. 이거하고 원래 예수님이 계신 태초부터 앞으로 종말 때까지 요 33년 뺀 나머지 예수님이 계신 포지션,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어디예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로고스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태초부터 원래 계셨던 그 자리.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어떤 모습이 예수님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리겠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3년 혹은 3년 그때겠어요? 아니면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 원래 계셨던 그 자리겠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자리예요. 이 땅에 33년 아니 3년의 그 생애는 일종의 비상사태, 비상시국이에요. 그 비상사태, 비상시국 때 오신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듣고 보고 만졌대. 그렇다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 로고스로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도 요한보다 얼마나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걸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잽도 안 돼요. 사도 요한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저 비상사태 오신 그 예수님을 잠깐 보고 듣고 만진 거예요. 입에, 혀끝에 살짝 생수를 얹어본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그분은 바로 말씀으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물에 온 몸을 물로 뒤집어 쓸 정도로, 샤워할 정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보고 확실하게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가지세요. 도전 받으세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누렸던 이 충만, 이 황홀함, 이 행복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행복과 충만과 이 황홀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누렸던 그 감격, 그 황홀함, 그 충만함 그 이상으로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영생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자리에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새해부터 좀 이렇게 새롭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새해는 좀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넘는 이 영생의 충만함을 이 영생의 행복을 좀 누려봐야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시고 또 새해를 출발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부합한 인생으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즐기고 영생을 또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